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어서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주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딪혀 오도록 또 자리 잡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한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언약 성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논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논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레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철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아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르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편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온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장 21절부터 22절에 아모르인의 땅을 지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거절을 받았죠. 게다가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정착할 첫 땅을 얻게 되어졌죠.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시온의 나라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은 본래 모압이 거주하던 곳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의미 있는 곳이 되었죠. 시온과의 전쟁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였을 때 아주 다른 결과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된 겁니다. 마치 동네북과도 같았고 떠돌이 민족으로 무시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무시받던 민족이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모리 민족의 또 다른 지역인 바산을 공격했습니다. 21장 3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싸움도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야복강에서 헐몬산에 이르는 매우 넓은 비옥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34절, 35절에 보면 싸움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런데 아주 쉽게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지파 반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죠. 가나안 지역을 공략하는 거점 지역이 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확실히 이 시대의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던 땅도 없이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고 출애굽 후에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땅도 없이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었죠. 그들이 지나갈 길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돔도 아모리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러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점령하게 된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이나 이후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땅도 없이 떠돌던 민족과 이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민족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나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의 외적인 것에 맞추는 것에 관심을 너무 쏟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일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시해도 무시받지도 마세요. 오직 믿음의 일에 정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어찌 보면 허망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이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중요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것을 더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지 못했다고 낙심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성공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려워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여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